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옆에 사람들 보세요. 성전입니다. 네. 확인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저희 처가에 추석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으로 했어요. 우리 처남댁이 80 한참 넘으셨어요. 90이 가까우신 분인데 그렇게 이 말씀이 받고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걸. 예전에부터 알았더라면. 예전에부터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또 행동에도 조심하고 그럽니다. 성전은 어떻게 하죠?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 예배당, 그때만 해도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지금도 뭐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뭐 비슷하긴 하죠. 귀한 집이니까. 근데 그 예배당이 뭘로 지었냐면 흙벽돌에다가 볏짚 넣고 이래가지고 쌓아서 짓고 겉에다가 시멘 바른 거예요. 그때 당시 한 보름 장마가 져서 비가 오니까 흙벽돌이 물을 먹으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행스럽게 새벽 예배 시간 다 지난 후에 교인 아무도 없을 때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큰 사고는 없었는데 주저앉고 나서 그것을 새로 짓는데 참 힘들었어요. 시골 교회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같이 마음으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건 예배당이고 그냥 집이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구약에서는 보면은 성전이 어떻게 변화됐나 하면은 처음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천막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했어요. 천막이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그 안에 뭐 금은이 번쩍번쩍하고 엄청나게.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다윗이 준비했죠. 다윗이 굉장히 그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을 8톤짜리 몇 차, 요즘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었어요. 그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성막이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죠? 그냥 크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 안에 하나님이 친히 써준 십계명 돌판, 말씀이죠.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은 후에는 헌당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물론 광야에 있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를 보여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은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성전입니다. 처음에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 성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만 성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데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왔다 갔다 구약에서는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때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예 이 새 언약 속에서는 아예 성령님이 오셔서 자리를 잡고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성전 삼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또
여러분이 영접하신 분, 예수님이 계셔요. 두 분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막, 그리고 변해서 성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이 되고 나면은 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어요. 그래서 그 성전세를 가지고 뭐 했을까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해서 성전답게 만드는 일에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세를 낸 것처럼 여러분도 성전세를 한 번씩 내시면 좋겠어요. 예배당에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전답게 되는데 쓰시면 될 거예요. 성전답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님에게 품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드려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왜 그러죠?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러죠. 복음의 능력. 제가 아는 저 구미, 경상도 구미에 있는 한 교회는요, 그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목사님이 항상 시장 옆에 자리가 마련이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품위유지비를 풍성히 드려서 시에서 무슨 행사가 한다고 하면은 이 목사님이 행사 찬조금을 봉투를 넉넉하게 턱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드리셔서 그런 성전다움을 만드시면은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성전. 그렇게 변화된 성전. 여러분, 이 성전됨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언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 예언되어 있었던 것들 중에 그 가장 많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깨어 있는 게 무엇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럼 도둑 맞지 않는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깨어 있는 거를 그렇게 성경 속에서 깨달았어요. 뭔가 하면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선글라스를 가지고 와서 이거 오늘 이렇게 쓰고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뭐 보셨던 분들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니까 제 모습이 원래 그렇거니 하자. 여기 그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이 처져가지고 눈구석에 염증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눈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많이 불편해요. 그건 여자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집사람하고 그 며느리하고 여자들이 하라 그래서 여자들 말을 듣고 이렇게 배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게 머리가 노릇을 해야 되는데 까꿀로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내 말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내 말은 들으셔요. 여자 말은 듣지 마시고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여러분, 저는요,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내 머리라는 것하고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 두 가지에 그냥 세상 쉬운 말로만 하면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제 손이 여기 가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손보고 누가 시켰나요? 시켰어요. 머리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머리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생각하는 걸 손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이 땅에. 어떤 분들이죠? 운동신경마비. 뇌성마비라고도 부르고 운동신경마비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머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손이 그거 다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이런 장애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여러분이 그냥 이 머리가 생각하는 것 전 지금 조금 전에는 한 손만 했는데 지금 두 손이 다 하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끔은요 저희 집사람이 제 서대에다 먹을 걸 갖다 줘요. 그 갖다 준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좀 나와서 같이 먹지 배달하게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갖다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자, 그러나 그런 일은 덜어 있는 거고요. 보통 다 여보하고 부르면 예 하고 서재에서 바로 식탁으로 갑니다. 밥 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발이 식탁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앉아서 수저 들고 먹죠. 근데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노년에 시력을 잊어버리고 회복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식사하실 때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국그릇, 밥그릇 만지면은 수저 들고 그것만 퍼드셔요. 손주 앞에서. 손주 앞에서도 다른 그릇이 어디 있는지 더듬는 거를 자존심 상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게 하고 수저에다가 만찬을 올려드리고 이러면 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눈이 다 있죠. 그래서 봅니다. 그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는 씹으면서 눈으로는 보면서 다음엔 어느 반찬을 먹을까? 여러분 밥 하나 먹는데도요. 온 몸이 발서부터 눈, 신경 뭐 다 쓰여요. 다. 근데 그게 전부 뭐예요? 머리가 눈으로 본 거 다 보고 판단해서 손에도 입에도 명령하고.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명령 하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머리 드신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새 언약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을 얘기하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 그 당시만 해도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그게 뽑힐 정도로 애를 써야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했고 성령이 오셔야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진동도 하고 또 뭐 신유의 은사도 받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새 언약 속에서 제가 다시 눈을 떠서 성경을 보니까 이미 성령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 못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지식적으로 그냥 들어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죠.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한 자들에는 이미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은사들을 두고 그냥 맨몸으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가시는 곳엔 자연스럽게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뭐 통역의 은사를 받고 누구는 뭐 받고 나는 그거 없어. 아니에요. 왜 없다고 믿으십니까? 있다고 믿으셔야지.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성령님의 그게 특성이잖아요. 그게 품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뭐라고 하셨나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친 것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오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 일을 해줘요.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나님과 내 모든 가르치심이 너희 속에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게 새 언약에서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은 은퇴를 하고 교인 2명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저고 한 사람은 집사람. 그런데 이렇게 가끔 많은 교인들 앞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예전에 담임일 때는 못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주일날도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난다. 저는 한 달도 더 전에 목사님이 예사랑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요. 사실 많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은세 목사님과 우리 고 목사님께 새 언약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 원조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보았던 그 무협지에 있는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뭔가 하면 뒷파도가 앞파도를 밀어낸다. 아마 제가 더 잘할지도. 저는요,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사는 우리의 속사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천국을 전하러 왔다. 천국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아까 예배 중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내 속에 이루어져서 누리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제대로 된 천국이 만들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죠. 여러분 왕이신 예수 이러죠. 어디 저쪽 나라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왕이십니까? 그냥 왕이신 이러면은 주어가 빠진 거예요. 나의 왕이신 이래야 되죠. 여러분 나의 왕이시라면 왕은 뭐 하시는 분이죠? 다스리는 분이에요. 통치하는 분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다스린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영적 전쟁을 해서 그곳을 점령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마음속에 통일 왕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이들이 천국 이러면 자꾸 저쪽 이래서 저는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 나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온전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제일
점령하기가 쉽지 않고 점령했다가도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하는 나라들이 섭섭함의 나라, 미움의 나라, 원망의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면 바로 두드려 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속에. 그게 주님 나라, 그게 천국의 시작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빌립이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누가 있었죠? 에티오피아의 내시, 우리 보통 이제 구스넷이라고 부르는 에티오피아.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빌립을 만났죠. 성령님이 빌립을 거기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빌립이. 아는 그거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읽기는 하지만 이해는 좀. 그때 빌립이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거 얘기. 여러분 빌립이 한 얘기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를 그날 거기서 빌립을 통해서 구스네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리 하셨다고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제가 70년대 초반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에 제가 깨달은 건요. 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전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왜냐하면요. 사실 제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뭐 딴짓하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뭐라고 표현하셨나 하면요. 밥을 팔아서 죽도 못 사 먹으려고.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제 속에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대요. 그래서 내 속에 생명도 주셨고 내 죄 사함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밥을 팔아서 죽도 못 사 먹을 것 같은 나한테 그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니까 이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 제가 늘 그 고향교회에서 그 예배하고 또 저녁에도 가서 기도하고 이러던 자리는 눈물에 젖어가지고 옛날 그 마룻바닥에 그 젖어가지고 밑에서부터 곰팡이 냄새 올라오고 그러는 곳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거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인 겁니다. 우리 속에 주신.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셔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걸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순종을 저희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할아버지의 아버님 되시는 분들이 그 옛날에 양반 뭐 이럴 때 각자 자기 아들이 효자라고 자랑을 하다가 그럼 내기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한쪽 집에 가서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오늘은 소를 지붕에 갖다 매라. 여러분 소를 지붕에 어떤 지붕인가? 초가 지붕이에요. 옛날 집들 다. 그런데 아버님 왜요? 이러니 그러니까 됐다. 끝났어요.
왜요? 이러는 건 이미 순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리 오너라. 예. 오늘은 소를 지붕에다 매라. 예. 여봐라. 그러니까 하인들 쫓아오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 꺾어 와라. 뭐 해라. 시키니까 됐다.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린 사실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손주가 셋입니다. 손녀들이 다. 근데 안 보면 보고 싶어요. 보면 얄미워요. 왜냐하면요. 제가 살던 방법하고 그들이 사는 방법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제가 살 때만 해도요. 제가 그들 어렸을 때는 밥 주면은 어떻게 먹었죠, 여러분? 그 밥을 주면은 그 밥이 저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 밥그릇에 따로 퍼주는 거 1년에 한 번 정도 했어요. 생일날. 그리고 나머지는 할머니하고 이렇게 큰 그릇에 같이 퍼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천천히 늦게 먹다 보면 내 몫이 없어져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지목 퍼주는데도 이거를, 참, 이런 데까지 와서 손녀 흉을 하네. 근데 그걸 보고서 제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때려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생각하니까 이게 어른의 폭력이더라.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씀이 그 순간 생각났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 생활을, 우리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돼요. 그게 순간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는 성경대로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죠. 아주 좋게 표현을 해서 배설물이죠. 그랬는데 저는 여전히 옛날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신 하나님의 법, 우리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 우리 생각에 두신 하나님의 법. 저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엄청 성경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주님이 또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한 10년 좀 전에 10년 조금 더 됐군요. 새 언약을 만나기 전인데 제가 악기를 배우려고 코칭이라는 걸 배우러 갔는데 그 코칭 강사가 그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야 그래야 이웃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웃도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전 그 숙제를 늘 품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저는 80년대 초반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헌신, 충성, 뭐 그런 말 속에다가 저와 제 가족을 파묻고 살았더라고요.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헌신하는 것 중에 하나고 충성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근데 새 언약을 일찍 알았더라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때에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인가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죠. 47장인가? 예. 그 원고가 있는데 지금 원고를 넘기기가 불편해서 처음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좀 가니까 발목을 적시고 가니까 무릎을 적시고.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12절인가 가서 보면요, 강을 이루어 있는데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에는 열매들이. 전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데요, 여러분 그 환상 속에다가 그 성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계셔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이시죠? 네. 그럼 에스겔이 본 환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말씀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 근데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오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지명 중에 참 재미있는 지명들이 많아요. 제가 경상도에 있을 때 옆에 동네 이름이 마기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마기. 참 묘한 동네, 산골 속에, 산골짜기 속에 굉장히 높은 곳인데 마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경천댐이라고 하는 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 댐 물마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3km 올라간 산 하나가 무너미고개라고 부르는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댐이 만들어진 후에 그 물이 그 무너미고개 밑에 터널을 뚫고 물이 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지명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서 수평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댐에 물이 찬 거예요. 여러분 그 지명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참 그런 거 보면요, 그 이름이 이름값을 하는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면,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라면,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면 그 값을 해야 돼요. 값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동네 가면 냉천이라는 동네, 그건 진짜 차가운 샘물이 나는 동네. 그런데 어떤 동네 가면요, 따뜻한 온천은 아니지만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지명도 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땅속에서 뜨거운 것이 가까이 있는 데서 물이 나오니까 온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법을 두고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 온천처럼 능력이 있는 생수가, 생명력이 있는 생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요, 그냥 내 착함을 가지고 나온다면요, 이건 그냥 냉수예요. 제가 꿀벌을 키운다고 우리 목사님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소개를 드릴게요. 꿀벌에다가 설탕물을 먹여도 꿀이 돼요. 근데 이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은요, 그 꽃에서 나오는 꿀하고 전혀 다르게 영양소가 단순하게 과당, 포도당 2가지뿐입니다. 근데 꽃에서 나오는 꿀에는요,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황도 있고 인도 있고 철분, 다양한 영양소가 그 생꿀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면은 생수가 정말 제대로 된 생수가,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내 성품으로 안 그러면 그냥 들은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면은요 냉수예요. 설탕 줘서 만든 꿀 같아요. 맛도 모두 다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속에 있어야 할 영양분이 없는 것처럼 생명의 능력이 없게 됩니다. 어째 해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째 해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 제가 처음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 그동안 성령님을 너무 홀대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 했던 것부터 회개하고 예배합시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 항상 계시, 항상.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후로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감히 성령님께 기도하라 그랬다가 또 뭐 2단, 3단 소리 들을까봐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물어보듯이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네 분이 IMF가 아니라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2억 정도씩 벌었대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저금해 놓은 게 없어요. 왜? 무슨 장애인 단체, 무슨 단체, 그거 가지고 다 다니면서 섬긴다고 그리고 찬양 사역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소나무로 한 거예요. 저를 만나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내 속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고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냐? 당신이 성전인가 아느냐? 이 새언약의 복음을 그에게 쭉 전했더니 그 내외가 변화된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셨대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천국 복음으로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를 정말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다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 한국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정치권에서 너무 그만 갈게요. 전 정치권만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코로나 때 어땠어요? 예배하지 말아라. 전 많이 싸웠어요. 공무원들이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고. 그 예배 방해는 헌법에도 예배 방해는 죄입니다. 바로 실형죄입니다. 싸우고 공무원 내쫓아버리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감옥 가는 거는 순교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뭐 해야 돼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은 예배하라 그랬는데 정부에서 예배하지 말란다고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 장로님 아니고 목사들 교회들이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사람만 예배 들어오게 하고 안 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진짜 한국 교회 신사참배만큼이나 회개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왜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세상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얼마만큼? 아까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거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은 소를 지붕에 매라 예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달라야 돼. 내 마음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주의 법을 두신 거예요. 제가 이거 이렇게 쓰고 하려고 안 보여요, 원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지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손이 다 하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이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지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손녀들 밥 안 먹고 밥상에서 티격거릴 때는 이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이러면 손만 이래지는 게 아니라 얼굴도 변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과 내 것. 네, 여러분, 내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오직 예수인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을 그런 믿음이 된 후에 집사람을 보면서 정말 요즘은 둘이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를. 제가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글을 자주 쓰는데 구름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둥실 떠가는 구름, 제 길을 가는 걸까? 바람길을 가는 걸까? 구름의 속내는 편한가? 자기 길이 아니고 바람길로만 다니네. 먹구름 천둥 번개 소나기 구름의 마음. 인생길 나그네 길인데 그 길 끝에서 주인 어른 만날 터인데 내 길을 가려나 주인 어른의 길을 가려나 흰구름 뭉게구름 두둥실 바람길 가듯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돌멩이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리고 예배했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 안 뒤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기 아브라함이 예배하던 거. 여러분,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뒤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는 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려보내면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생수의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집에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강원도에 여기서 우리 고목산이 만든 데만큼 이렇게 둥그런 데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석회수 물들이 솟아나는 그런 곳이 몇 곳 있어요. 그 사진을 좀 찍어오고 싶어요. 정말 엄청나요. 아마 광야에서 그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터뜨려서 나왔던 물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 사람들하고 그들이 데리고 있던 모든 것들, 짐승들 그게 다 먹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수가 그 정도 되어야 됩니다. 강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강을 이룬다. 그냥 내 옆에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온양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산에 엄청난 바위들이, 뭐 작게는 요 정도 되는 것부터 큰 거는 여기서 저 예배당 뒤쪽만큼 이런 거. 그게 산 꼭대기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강처럼, 바위가 강처럼 흘렀어요. 그런데 그곳을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중에 더러 어떤 바위는 이렇게 오목한, 근데 오목한 데는 뭐가 있을까요? 물이 고인 거예요. 비가 올 때. 그런데 이게 오목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많이 고이고 얕으면, 그래서 그 주변에는 물이 있었던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이끼가 자라 있어요. 이끼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르고 없어도. 근데 나중에 비 오면 다시 물이 고이면 이 이끼들이 또 살아나겠죠. 자라겠죠. 그 바위는 주는 것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4배에서? 예. 그러면 내 주변에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자라나요. 천국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새 언약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구체적인 사역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여러분, 그 일에 쓰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홀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